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복된 성탄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는 복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배들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타지르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119번 성탄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9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우신 빛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 주일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친히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체험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친히 몸으로 행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 옛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며 맞이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어려운 신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소망이 없고 혼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소망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소망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을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2021년 한 해에는 성탄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더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있는 책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전에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특별히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또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 성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무려 1000번 이상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어떻게 보면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교만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 우리의 마음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때로는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부패했다라는 말은 병들었다라는 말이고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본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거냐? 로마서 1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단절된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그거를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만 나오더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만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 전체를 더럽혔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만 나오더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더라.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옮겨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옮겨 심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마음은 깨끗하게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좋은 것들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가서 보시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체, 그 다음에 종의 형체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로페라고 하는 몰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더 쉽게 번역한다면 이게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모델들이 다른 사람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몰패가 아닙니다. 여기서 몰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연극이나 영화에서 어떤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배우들이 몸을 되게 살찌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을 되게 어떻게 보면 마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군인의 역을 하기 위해서 군복만 입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 군대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진짜 계급장을 달고 이게 바로 몰패,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쩌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사람들의 형체를 한 번 그냥 연극 배우가 한 번 그 연극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는 진짜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정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대접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자발적으로 낮아지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옛날의 왕들이 백성들의 삶을 몰래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자맹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를 하나 데리고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직접 평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왕은 왕입니다. 평민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숨어가지만 왕은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는 종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낮아지셨고, 죄의 노예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추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가 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해야 된다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겨주려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이식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 복종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들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집을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만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만류에도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꺾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기 싫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모든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성탄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가서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동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정해 주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속이고 빼앗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벨을 시기해서 가인은 그 아벨을 살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자 가장 가까이 또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될 그 형제마저도 죽이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한쪽 손이 말라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한 손이 베이거나 한 손을 물에 닿을 수 없거나 그런 것들만 경험해도 우리가 한 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을 텐데 축하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손 마른 사람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랑이나 감정이 메말라져 있더라는 거죠. 강팍해져 있더라는 거죠.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볼 때,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를 볼 때,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메어 나가는 것을 따라가는 나인성의 과부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이 풍성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함이 넘쳐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함이 넘쳐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박하다 사람들이 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왜 정이 없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가 정말 자꾸만 감정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을 닫게 되고 마음을 굳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러자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들,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 침례 요한, 이 정도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께 꺾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성탄의 선물이고 최고의 성탄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좀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다. 땅에서는 평화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정말 내가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동정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부부 관계는 어떨까? 그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은 어떨까? 그 마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떨까? 거기에 평화가 있을까? 아니면 불화가 있을까?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 갈등과 미움이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담고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의 가정은 너희들의 삶은 평화의 삶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위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식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갈등, 이 땅에 많은 각박함, 그런 것들 가운데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심어져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1절, 3절,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성도와 교회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참된 평화와 사랑이 온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2.5 단계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20명 이내에서 이렇게 예배의 기본적인 인원들 또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인원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 예배 5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이 종교 행사에 관해서는 기존처럼 20명 이내에서 예배 필수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문서 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고 주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새해를 신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1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수령하셔서 한 해 동안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신 다음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여러분 기쁘게 힘차게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모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며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그 옛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